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제키엘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다.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나라는 이 존재가 다시금 당신의 눈앞에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진정 목숨은 붙어있지만 당신이 보시기에 진정 살아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에제키엘서의 마을 웃음처럼 내가 또 다른 무덤에 묻혀있지는 않은지, 이 세속에서 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말씀,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갇혀있고 진정 해방되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무덤을 보게 해주시고, 에제키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그 숨이 다시금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살아나서 진정 당신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숨을 들어마시고 온전히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뱉어지는 그 숨을 통하여 당신께 동원드립니다. 이 가을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의 새순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를 부활케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부활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강림 때 그 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 안으로 저희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당신의 성심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1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지 않은 분들, 조금 뭐랄까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세미나 때나 또 성경 기도회에서 어떤 강사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 어떤 체험담, 근데 체험담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 9장과 또 21장인가 22장에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데, 한 번은 루카 복음사가가 그 사울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그 다마스커스의 그 사건을 기술한 그 성경 구절이죠. 또 그리고 이제 가이사리아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변론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변론을 하는 다마스커스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을 하나는 3인칭으로 하나는 1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또 다른 3인칭으로서의 하나님과는 나하고의 관계지만 그에게 해주신 업적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 체험이 내한테 육화되어서 이제는 그 시대에 그 기억 속의 그 나가 아니라 지금 내 현 존재의 나가 그 말씀이 그 체험이 내재하되어서 다시금 재구성되어서 1인칭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과거의 어떤 사건들 그 기억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 현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1강의 때 하느님의 거처라는 그 주제로 제가 나눔을 했고, 2강의 때 자비의 하느님.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원이 그려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에 또 모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결국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어요. 질정, 불질정, 새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당신의 모습과 비슷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분부를 하시죠.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 존재됨에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 1장 2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복을 내리치면서 말씀하셨다고요. 복을 내리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모든 연장류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는 통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지구의 온난화나 여러 가지 어떤 지구의 지진과 여러 가지 그 자연 이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떤 그 유엔이나 여러 어떤 세계 기구 단체들이 우리 지구를 살리자 그러는데,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도 또 기도하고 또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관점은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는 인간 존재가 있다. 인간 존재가 어떻게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 피조물과 피조개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피조개를 회복시키는 관점이 차원이 조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성경 구절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 짐승들과 다른 어떤 그 피조물들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한 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런 어떤 동물 간의 어떤 그 약육 방식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인간도 죄의 흔적이 있지만 이 피조개도 뭡니까? 어떤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참 재밌는 구절이 그때 이미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관계를 어떤 이 원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이렇게 도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이 결국 죄에 빠져 있는 죽음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필리피서의 그 2장에 보면 케노시스 당신을 비우신 자기 비하라는 그 필리피스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그거를 하지 않고 뭐예요? 인간이 되셨다고 그랬죠. 또 그리고 인간이 되면서 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뭐예요? 그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저 구원되는 게 아니죠.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그 짐승에게 옮김으로써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만이 뭐예요? 그 죄가 사함을 받듯이.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일회성이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번제물을 또 바쳐야 되죠. 그러나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낸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의 희생으로 뭐예요?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신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이 인간을 죄의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0장의 그 상황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간 첫날 문을 닫아두고 있는 그들의 그 방에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제가 그것이 바로 자비의 속성을 지닌 영이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자비를 베푸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자비를 베푸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자비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여정을 우리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영을 통해서 에제키엘서 36장 2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3절, 이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로 이어지는 자비의 여정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에? 하나님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보면 뭡니까? 어떤 직선적인 여정이 아니라 순환적인,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났다가 아버지께로부터 가는, 이것이 우리의 순환적인 인생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성령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호죽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자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사망의 세계에서 뭐예요? 다시금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영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케노시스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이때는 뭐예요? 하강의 구조라면 이제는 상승의 또 다른 순환의 이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이라는 여정을 우리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또 역력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곳곳에서 어떤 성령의 모임, 특히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각 지역의 어떤 성령대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각 지역의 성령대회의 주제 성경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회복의 어떤 스테이지가 서서히 이렇게 준비되구나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보니까 서울에서 회복 집회처럼 해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회복을 별반 치유와 별반 차이 없어요. 예? 그냥 현세 기복적으로 그냥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1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소적인 회복,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낫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것을 리커버리라는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어떤 회복의 단어를 그쪽에다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미 2003년도부터 그런 어떤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저도 그것이 회복인 줄 알았는데, 자비를 잊고 나서 그 회복의 관점이 뭐예요? 네 자신을,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수십 년간 내 안에 점철된 나라는 존재가 철옹성처럼 이렇게 딱 굳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네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좀 의아해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어떤 그것을 조금씩 엿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남가주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니코데모에게 너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제가 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남으로 갔을 때는 바로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만든다, 그 주제 성경 구조를 그 지역에서 또 성령대의 성경 구조를 또 정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위에 동중부를 가니까
오늘 제가 1강의 때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라는 그 묵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또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가주로 가니까 올해 8월달에 제가 갔을 때는 뭐냐면은 내가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내 레파토리 가서 이쪽 가서 한번 하고 저쪽 가서도 또 레파토리 하고 제가 왜 거기 가요? 차라리 유튜브에 그냥 방송 보라고 그러지. 네? 같은 주제를 가더라도 같은 한국인이라도 어떤 지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죠. 우리 한국도 그래요. 어떤 시골에 가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서 강의를 할 때 하고 또 서울에 어떤 지역에 가서 할 때는 뭐예요? 삶의 수준, 제가 어떤 그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삶의 여건이 틀리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주제가 레퍼토리에 이 가수도 똑같은 이야기고 저쪽 가수도 똑같은 이야기하면 강의는 분명히 했지만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뭐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제주도에서는 뭐 또 육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주도도 우리나라지만 또 가면은 그게는 또 섬이기 때문에 문화 여건이 완전히 틀려요. 같은 신앙인에도 조금 추구한 바가 조금 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이 관점을 여러 가지 이제 적용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서의 회복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암 말기니까 네 암 그거 내가 회복시켜줄게. 하나님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근데 내 존재가 바뀌는 데 있어서 제가 실제로 3년 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 폐암 말기를 해가지고 한번 저에게 연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오기 전에 고해성사를 또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면담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신부님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그 문자를 보고 어제 상태가 안 좋더만 이런 문자인데 뭐 이런 문자를 근데 제가 그날 조금 그 오전에 산을 이렇게 또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매가 혹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지 모른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어떤 말기암 환자는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제가 이제는 그 회복의 어떤 하느님의 관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 병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만일에 지금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 병이 이 육신적인 병이 치유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하느님이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은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죠. 제가 그래요. 육신의 병은 치유받는 순간에 이 생에 우리가 한계적으로 뭐예요? 또 병이 또 걸려요. 또 다른 병은 걸리기 마련이죠. 안 그래요? 내가 이 병 치유받을 때가 그게 치유받은 상태로 우리가 또 다른 병이 걸리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거다. 근데 이 자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에게 베푸신 모든恩좀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며칠 후에 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신부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는 게 자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숨을 쉬는데 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상하다. 이 당신 죽을 날 받아놓으라 했는데 이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거 같으면 치유받은 일이 이럴 건데 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사람은 치유를 받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한 자를 치유해 주셨죠. 육신적인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에까지 이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자매는 3년을 더 살다가 그 가정과 화해하고 자식들과 다 화해하고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떤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본능적인 우리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차원을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살다가 과연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사도 그 신경을 외우면서 마지막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매주 대축일날 내가 고백하지만 과연 내가 영원한 삶을 믿느냐?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제가 그래요. 예비자 때 사제가 물어보죠. 예비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그럴 때 신앙을 청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이미 예비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두 질문과 대답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의 모든 근거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교리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다 해서 하는 게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현세에서 나의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궁극적인 보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목적 지어지지 않으면은 이 인생에서 뭐예요? 피니시 라인도 없이 그냥 달리는 마라톤 선수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열심히 달려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필리포스에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달려가더라도 분명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간 그 공착역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디모데오에게 그러죠. 나는 달리기를 다 달렸습니다. 이제 영광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피니시 라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나는 기뻐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분이 장례미사를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장례미사 때 조금 일찍 갔어요. 왜냐? 그 강론 중에 조금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 이렇게 고해성사를 두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모이라고 하면서 모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고. 그럴 때 자식들이 하나같이 좀 머리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게 큰 아들이 딱 그러나 아버지는 열심히 살다가 신앙인입니다. 이 대답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무엇을 보고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신앙이냐고. 아버지는 우리를 또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시기도 하셨지만 암투명을 하면서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을 부르더만 샴페인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한 잔씩 따르고 나서 건배하자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건배하고 그리고 며칠을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이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면은 질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고 20세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성령님이 또 파티마에서 그 보속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고 한 그 어머니의 그 뜻은 일맥상통해요. 제가 언젠가 그 명동에서 그 파티마 그 일일 비전을 하면서 적어 있어요. 2017년이 성모님이 발현하신 해이지만 2016년도 천사들이 그 새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준 그 성체의 기도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서 파우스티나 스님에게 가르쳐주신 자비의 5단 기도의 앞부분, 영원하신 아버지, 그 기도가 아주 유사해요. 이것은 뭐예요? 뭐 성모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따로가 아니죠. 하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꾸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2000년도에 자비 그 새로운 3000년기를 맞이하면서 대희년이 선포된 지 채 15년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또 형 교황님이 그것도 그냥 희년이 아니라 특별희년, 그냥 특별희년도 아니고 자비의 특별희년을 또 선포하셔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게 내일 모레 보면 나팔 소리 들리고 보면 뭐가 이렇게 끝나는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스에서도 이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논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그게 없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다고 베드로의 전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여러 가지 시대의 징표가 있지만 곳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징벌, 어떤 심판 이전에 뭐예요? 우리가 자비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파우스티나 성령에도 할 때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의 때, 정의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은 그냥 이제 빠방하고 보면 심판에 또 구름 타고 예수님 오는 그런 어떤 도식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뭐예요?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표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 때를 일단 접어두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작년 그리스도왕 대축이 자비의 특별기념이 마감되면서 형 교황님께서 비창과 자비라는 어떤 짧은 글을 발표하셨어요. 자비의 특별기념을 마감하면서 거기에 그 직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비는 인간 존재의 회복을 갈구한다, 재촉한다라는 어떤 그 성경 그 교황님의 그 글을 보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구나. 왜냐하면은 저는 자비를 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비는 회복의 필수 조건이고 회복은 자비의 충분 조건이야. 우리 산수 시간 때 배웠잖아.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뭐예요? 자비는 빛 아래에 있으면은 따스함을 느낀다고 했죠. 근데 이 따스함은 우리의 피부가
온도가 상승되면은 우리의 몸에 뭐예요? 이 항상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어떤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요? 땀이 나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땀이 생성되듯이 우리의 존재가 진정 하느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우리가 회복돼요. 회복되는데 어떤 현실적인 또 내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도 그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에제키엘서 36장 우리가 이번 이 비전의 주제가 26절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에제키엘서 26절 다음에 보면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고 이어서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새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돌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스틱이 아니라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성경 구절이 신명기 30장 6절을 또 떠올려야 돼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 생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 뜻은 계속 이어져요. 내가 돌과 같은 마음을 어디 가서 치유를 받아야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해주시지만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더불어서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며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킨다는 어떤 히라고의 의미를 보면은 처음에 계명을 지키면 할 때 이 지키면이라는 이 의미는 먼저 그 계명을 주시하고 관찰하다라는 그런 동사를 써요.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리라는 또 다른 지키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의지를 생각해요. 우리의 의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그 새 영을 풀어넣으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너희가 지키고자 했던 그 규칙들과 법규들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특히 뭐예요? 새 계명은 더 그래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실현 가능한 우리에게 새 계명인 것 같아요. 못 지키죠. 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지지고 볶고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되면 좋았다고 그러다 또 등 돌리면 또 욕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규정짓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같은 단어 안에는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틀려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실현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은 뭐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토매틱으로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나의 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나 하느님은 계약을 맺을 때 꼭 뒤에 보면 존재론적인 관계를 재정립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근데 이 에제키엘서 36장 18절에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스틱이 아니라 오토매틱. 이거를 깨달으면 이것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어디서? 바로 새로운 시나이 산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미 내가 네 존재 자체를 회복하리라는 그것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성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냐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 이게 관심. 그래서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부활하고 40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기 전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도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로? 누가 더 높으냐. 왜냐하면 이제 때가 다가오거든. 예수님 자꾸 예루살렘 간다니까 저분이 예루살렘 가면은 뭔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빵 몇 개로 보면 5,000명, 4,000명 먹이고 머리도 걷고 죽은 이도 살리는데 저 정도 권능이라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박해 있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뭔가 저분의 심사는 뭔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뽑으면 다 인사 내각들 그거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안에서 미리 김치국을 마시면서 뭐예요? 누가 높으냐? 그래서 가서 보면 하면은 오른편 왼편. 그래서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미세스 제베데오. 그 전형적인 우리 한국에 오냐고 너무나 흡사해. 그것도 뭐야? 오른편 왼편을 들고 딜을 하는 거야. 딴 자리도 아니야. 바로 옆에. 그래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예루살렘가 죽으러 가는데 이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완전히 자기들 예상과 빗나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도 이 땅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할까? 자기들은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주님 나라가 언제 쓰냐고 이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야?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은 너희들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주민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후에 뭔가 하늘만 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보였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도 지하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쫓던 개처럼 뭔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천사들이 너희 뭐 하느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 안에 원래 자기들이 최후에 만들어냈던 그 다락방으로 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지상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땅에다가 우리 눈을 받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눈이 올라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바로 그 첫 설레가 보면 성모님이 들어올림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큘레이션, 어떤 순환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강하셨다면 이제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복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동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호적거릴 때도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자비의 그 영을 보내셔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풀 오토매틱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그 명덕을 하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잠도 안 자고 그 수행을 하는 그 구두자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주 편해요. 근데 수행의 방법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나 불가에서 말하는 그 버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제가 일강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거처를 하나님이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탈환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 그때부터 인생 만사 오케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똑같이 강가에 심겨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물가에 닿은 뿌리는 뭐겠어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심겨졌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중력의 어떤 그것을 힘입어서 계속 뻗어나가요. 그리고 뭐예요? 물가까지 닿아야 된다. 물이 닿아야 된다. 그처럼 우리가 온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하늘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닿아야 된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생을 살면서 우리를 이벨레이션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마무리되는 이 모든 만사는 성령의 이 시대에 성령의 주재하로 모든 것은 지금 조합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일부분이죠. 이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소유론적인 차원에서는 성령하면은 알레덴 램프의 그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 커먼 성령 이거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오전 9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이 시간표가 이리 됐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우리 회장님하고 상의를 바꿨어요. 오전 9시는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을 때도 오전 9시에. 근데 우리는 내일 앉아서 우리 지도신부님과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 취향 넣은 거 이거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딜을 할 것은 내 취향 원의를 하는 게 딜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여러분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그냥 딜을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수도회가 있는 분당에 우리 여기도 한번 그쪽에서 살다가 임해동 성당에서 제가 250명을 함께 7주간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근데 5주째에 이제 안수식이 있는데, 그래서 성전이 그 250명이 한 칸씩 끼우고 그러니까 그 큰 성전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안수를 혼자 했거든요. 근데 250여 명이 앉아서 이제 안수식을 또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게 제가 초창기 때 있었던, 아니 뭔가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왜냐면 다들 막 멍하니 막 이래. 그래서 한 시간은 요 동안에 안수식을 하는데, 이게 성시간을 반복해야 조용하게 성령 안수를 받은 사람이나 성령 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들 보이게 조용한 침묵함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안수를 하는가, 그러면서 내 교만함이 또 내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여기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터치를 하시지만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장악했다는 표현이 제게 딱 들어왔어요. 장악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누가 오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뭐 어디에 보면 얼음 그거 만드는 거고 다들 얼어가지고 딱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제가 그래요. 왜냐니까 우리가 그 성령 세미나 할 때는 5강일 때 우리 안수시가 되자 무슨 성령의 은사를 청합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고 또 안수도 하죠. 근데 제가 이런 피정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피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조용히 봤는데 한 사람은 안수를 하는데 한 사람은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유별나게 또 성령이 마시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 자매는 뭐예요? 성령 세미나도 체험도 안 했고 냉담을 오래 하다가 스페인에서 온 신자인데 우리 아는 교회인데 이 피정에 우연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딱 느낀 게,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뭐예요? 죽처럼 우리 어머니들 뭐예요? 이유식처럼 처음에 젖을 먹이잖아. 그리고 이빨이 조금씩 그러면 이유식을 먹이잖아. 그리고 밥을 먹이잖아. 근데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도 뭐야? 엄마 젖하고 젖만 빨랑 먹었어요. 엄마가 왜? 지금은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매번 구하는 게 나한테 이번 뜨거운 거, 또 이번에는 저 친구가 영빨이 얼마나 센가, 그 머리 비비고, 그건 유아기적인 발상이에요. 제가 동남부 아틀란타에 그 성령 대회를 하고, 그때 마침 그 동북부에 그 초대 회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분이 이렇게 음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성령대회에 음향을 좀 설치해 주러 왔다가 졸지에 보면 성령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성령대회를 끝나고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직접 저희한테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번 성령대회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 터치하셨는데, 과거의 성령의 체험은 뜨거운 것에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뛰었을 때, 뜨거워, 이거를 금방 느꼈다는 거지. 근데 분명히 이번에도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뜨거워라는 말은 안 나온다. 그러나 내 깊은 곳에 어떤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다른 분들의 체험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연륜에서 나오는 체험이구나. 우리가 그렇죠. 난로가에 같이 가는데 가가지고 딱 디는 순간에 뭐예요? 뜨거 그러죠.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처음 받고 우리 은사적 성령 그 운동이라 할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끔 내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매번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성령의 내재함과 성령께서는 이제 뭐예요? 어떤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체험보다도 체험이 없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또 다른 체험이죠. 이제는 추구하는 체험이 어떤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셨다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도행전적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3절에 그 보면은 처음에 뭐예요? 곧센 바람이 불어요. 이거는 뭐예요? 청각이죠. 예? 청각이죠. 그 다음 뭐예요? 불의의 모양이 내리는 거 봐요. 이거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컨트롤 하셔요. 이거는 스피킹, 이 표적, 듣고 보고 말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이어서 나오는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와 불의의 모양의 봉과 그 다음에 외국어로 말하는 그 혀의 움직임을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의 모습이 아무리 내 이 시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무슨 불의의 모양, 거센 바람이 불고 사도행전적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黙示錄 21장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을 아직까지 눈이 안 열린 사람들 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뭔가 이벤트를 분명히 마련하시구나. 새하늘 새 땅을 뭔가 재창조하는 뭔가 이변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내 삶이 온전히 성령께 순응하는 삶으로 완전히 터닝을 하면 언젠가부터 내가 이게 똑같이 시력은 있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이 외형적인 이 보임이 아니라 이 똑같이 보이지만 이 가시적인 이면의 신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감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기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 때 독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부님 강론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랬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이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뭐예요? 이제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줄여 놓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리게 해주죠.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라고. 제가 내일 또 이제 성령의 사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들은 표현의 능력을 성령께서 다 장악하셔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나는 오소서 성령이 할 때 내 눈에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이것에 오소서 성령이 했으니까 전전적으로 내 변화를 내가 체험을 못했을 뿐이지.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존재를 성령이 그냥 가득 채우셨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뭐예요? 구세사를 일목요연하게 요엘서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면서 그 무식쟁이였던 어부가 뭐예요? 아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심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3,000명을 또 죽이기도 했죠. 모세가 오기를 더디 기다리다가 아벨이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모세가 와서 또 그 성질에 보면 뭐야 계명판을 그냥 돌을 금송아지 안에서 던져버리죠. 어디 좀 내려놓고도 그냥 아니지. 그리고 뭐예요? 3,000명은 그냥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3,000명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3,000명을 살리기도 하셔요. 베드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베드로였던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서서 그의 혀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 생명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그러나 차이점이 뭐죠?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거처가 아닌 나의 거처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터치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존재를 차지하지는 못하신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이 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풀 패키지로 다 주셨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비전 가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전을 가장 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그 미국에서 그 한번 이렇게 비전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한 보름 전에 그 담당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요즘 안 바쁜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신부님 이제 비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시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저 준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조용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계속 저한테 뭐 신부님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건가? 내가 뭐 때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고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이거는 뻥이다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계획도 안 세워요. 그래서 저는 왜 같은 지역에 똑같이 가더라도 뭐예요? 끝나고 나면은 갈 때 뭐예요? 발에 먼지를 뜯어요. 왜? 내가 간 게 아니니까. 외국에 어떤 때 보면은 어느 신부가 온다면은 신부님 한번 만나자 그래요. 저는 절대 안 만나요. 왜? 팬 관리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매번 갈 때마다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 그냥 파견됐을 뿐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게 저는 그거를 세속적인 용어로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아마추어는 아직 뭐예요? 자기가 움직여요.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없어요. 하느님만이 계실 뿐이죠. 내라는 존재가 뭐예요? 어제도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자매가 자는 중에 그냥 돌아가셨대. 아주 건강한 자매예요.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살 수 있어요? 죽고 싶다 해서 죽어져요? 내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지어내시고 거두실 뿐이죠.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자유로워져요. 나락하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없다? 왜 이러셔?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딱 볼을 펴시고 날개까지도 달아주셔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게 아니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종으로서.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종의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종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 진짜 악독하다. 낮에 일 시켜놓고 또 돌아왔는데 또 옆에 서가지고 밥까지 또 다 신경 들고 그러고 밥 먹으러 가요. 우리의 존재는 감지덕지라는 말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은 뭐예요? 섭리로 인해서 나는 이거를 원했는데 지금 내 주위에 펼쳐진 많은 은총들을 내가 감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죠. 우리는 진짜 감지덕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이미 뭐예요? 내가 존재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서 1장 4절에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됨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존재된 그 존재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2강인 때도 했듯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똑같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결국 이 필리포스 1장과 테살로니가 3장 13절의 이 갭이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음바대로 그 존재가 이 생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사대였으니까 내가 사모위원도 하고 뭐 했으니까 그거 아무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음바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도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협조자이신 성령이셔요. 바라크리토 성령. 여러분들, 이러한 좋은 성령님을 모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송 바치고 제가 그 나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셔서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또 미지근하게 2강이 끝나고 안수했으면 별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일단 첫 번째 나눔의 주제는 제가 오늘 회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한 회복의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나눔을 하시는 게 나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내일 오전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는 내일 안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은 오전 9시에 바로 2000년 전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의 그 컨디션, 그 상황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 여자와 그리고 11제자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번 강의는 제가 세나클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성모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저는 성모님이야말로 성령께서 그 존재를 가득 채운 첫 번째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께서 내리시어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휘감자 뭐예요?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9개월 동안 임산부로 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면은 9개월 동안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컸듯이 나의 존재도 실질적으로 배가 불러오듯이 내 겉모양도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9개월을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 사건과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의 갭이 바로 9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9일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성모님의 9개월과 그 2000년 전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지냈던 그 9일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9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는 바로 그 세나클, 그 다락봉으로부터 시작됐듯이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 주위에 모여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성모님이 신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드러나듯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그 한 기절을 볼 때 그 120여 명의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그 한 마음 속에는 성모님의 성심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피아스의 그 그릇이 이 9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성모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의 태 안에 잉태됐듯이 그들 역시 뭐예요? 새 인간의 그 태를 성모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세컨마, 산파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성모님을 통한다는 게 성모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성모님이 옆에 전구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온전히 너 존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피아스의 그릇을 형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일이라는 하루는 어떤 사람은 평생 9일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9일도 맞이하지 못하고 10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 못하고 꼴까닥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온전히 성모님 성심에 일치하고 봉헌드리는 그 영혼들은 9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바로 밤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9시에 내일 오전 9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다시금 사도행전적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성모신심이 있든 없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해 드리셔요. 그리고 주무셔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묵주기도를 할 수 있으면 영광의 신비를 한번 바치시고 주무셔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오전에도 다시금 그 다락방에 함께 있음을 그 감각으로 우리가 내일 9시에 이곳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